2026년 3월 15일 3월 셋째 주일 성육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새 주일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한 자리에 모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크게 만족 얻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여종이 이 자리에 못 왔지만 함께 하시고 아버지 큰 은혜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아버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 복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복을 주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김정욱 선교사님 속히 해방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곳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 속히 해방시켜 주옵소서. 북한 김정은의 저런 불의한 정권이 빨리 사라지도록 도와주셔서 북한이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이란의 모든 잘못된 공격을 다 무효화시켜 주시고 저들이 이제 모든 무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화목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여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여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여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여 들이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여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여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여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여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여 엎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복은 자유를 누리는 복이에요. 자유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를 짓밟는 그런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있는 걸 우리가 보죠. 베네수엘라 그 이제 독재자 그냥 가서 잡아다가 지금 미국 뉴욕 재판소에 지금 재판받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란 그냥 하메니 그냥 그 독재자 그 자유를 빼앗는 그 독재자 제거해 버렸고 또 그 둘째 아들을 지금 저들이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 둘째 아들을 어떻게 없앨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북한 김정은도 하나님은 어떻게 없앨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자들을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그래서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는 뭐냐면 진리신 예수님을 알므로 얻게 되는 자유. 이 자유가 최고의 자유.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죄의 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죄의 종이지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뭐냐? 진리신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처럼 아버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유야. 그리고 하나님 베풀으시는 잔치를 누리고 사는 삶이 자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서 노래하는 삶,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이런 것이 자유란 말이에요. 이런 삶이 자유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는 이제 말하자면 100%를 누리지 못해요. 부분적이요. 맛보는 정도요. 이제 우리가 100% 누리는 것은 세루살렘 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루살렘에 오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세루살렘 건설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 세루살렘 건설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세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하나님의 임시나라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도 빨리 세루살렘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세루살렘이 지금 아직 건설이 안 되어서 못 가시는 이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세루살렘 건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은 거기서 말씀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신부들을 가리켜요. 신부들은 하나님의 나라고 신부들은 하나님의 의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들의 숫자가 채워지면 눈에 보이는 세루살렘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부들이 중요해요. 신부들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신부들이 하나님의 의야, 의. 신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부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신부들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평강을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락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신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마. 그 신부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전부 바쳐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다 책임진다는 거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나 밤에나 주님의 신부들을 세우는 일,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그 14만 4천이 몇인지 몰라. 그게 10억인지 맞으면 100억인지 뭘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야. 그 숫자가 참은 오시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신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루살렘은 하나님 일초에 만개도 만들어. 그게 눈에 보이는 세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신부들이 있게 세루살렘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신부들 없는 세루살렘에 거하시기를 원하시잖아. 아무 기쁨이 없어요. 그 신부들이 없는 세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면 지금 하늘에 거하는 거나 똑같아. 근데 세루살렘이 왜 좋으냐? 거기에 신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늘에 있는 신부들은 몸이 없어. 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다윗, 맞으면 지금 하늘에 있는 신부들은 지금 육체가 없어요. 그냥 영혼만 있어. 영혼. 그게 온전한 백성들이 아니야. 영혼만 있는 것은 몸까지 있어야 돼. 몸. 근데 무슨 몸이요? 이런 우리 같이 오늘날 우리 몸같이 죄악된 몸이 아니라 죄가 있는 몸이 아니라 무슨 몸? 아주 예수님의 몸과 같은 죄가 없는 몸, 신령한 몸이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과 혼이 다 온전하게 된 자들로 있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기다리시고 계신지 몰라. 그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빨리 이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는 신부들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너에게 더해줌하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가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주님의 신부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 14만 4천을 빨리 채워드릴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부르짖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 주님의 신부는 진리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주님의 신부예요. 이런 자들은 의로운 길을 가고 평강의 삶을 누리고 희락,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모르고도 말하자면 자유롭게 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사도 다니고 다 자유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기도 자유야. 그러나 이런 자유는 말하자면 일반 은총에 의한 자유란 말이에요. 이런 자유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같은 이란의 호메니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메니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죄가 참은 이렇게 트럼프를 통해서 이렇게 트럼프 같은 대통령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잖아. 그래서 김정은도 이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우지 않고 막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막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그런 자들, 그런 독재자들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래 참으셔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셔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날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그냥 트럼프를 통해서 뭐 엄청난 심판을 내리는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를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살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자유의 나라,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100%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사오니 이번 주간도 우리가 오늘 또 주일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잘 지키고 더욱더 자유자 가지고 이 자유를 위해서 자유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 주님의 신부들은 자유인들, 이런 자유인들을 세우는 일을 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바쳐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자유를 함부로 빼앗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싫어하십니다. 이제 이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자유하도록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더욱더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들이 자유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의 복음, 이 자유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증거해가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12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빚진 자들이란 말이 참 이게 감사한 말이야. 우리가 세상 돈빚을 지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빚은 사랑의 빚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야. 또는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야. 이런 사랑의 빚은 많이 줄수록 좋은 거야. 성경 66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이제 뭐냐면 빚 문서야. 빚 문서를 보면 내가 3,500만 원을 빚졌네. 내가 저기 이제 우리은행에 2천만 원 빚을 졌네. 국민은행에 1,000만 원 빚을 졌네. 기업은행에 3천만 원 빚을 졌네. 이렇게 빚 문서 통장을 보면 알잖아. 통장은 빚 문서야. 어떻게 내가 빚을 맞아 대출 받은 통장 그게 빚 문서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빚 맞으면 이런 돈빚이나 이런 빚을 많이 진 것을 그런 빚 문서를 많이 보는 것은 괴로워. 근데 성경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졌나를 가르쳐주는 빚문서 통장 같은 그런 책이야. 그러니까 성경 보면 내가 이런 빚을 하나님께 이런 빚을 졌구나. 또 이런 빚을 졌구나. 이런 빚을 졌구나. 팍 깨달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의 빚은 깨달아 더 보면 볼수록 빚 문서를 보면 볼수록 즐겁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많이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이렇게 미워하잖아요. 이스라엘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 박살나잖아. 이스라엘을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잖아.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님도 못 모셨잖아. 저 이스라엘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모시고 살았단 말이야.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고 누리고 살잖아. 이스라엘이 없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에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로마서 11장을 봐요. 거기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한번 봐봐요. 자, 로마서 11장. 자, 1절, 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여기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죽였잖아. 예수님을 향해서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근데 인간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대적하면 그냥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 버리셨다는 거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졌어요. 여기 3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 주여 2절 11 로마서 11장 2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엘리야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여 저희가 엘리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잖아.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어. 주의 제단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제단을 다 헐어버렸어. 나만 남았는데 엘리야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아하방 때 얘기죠. 아하방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냥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씨잖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에게 복 비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내림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민수기 한번 봐. 민수기 24장 1절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신단 말이죠. 자 시작.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행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야곱이 거하는 곳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셔요.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이 아름답다는 거야.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심으로 치망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는 진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시작.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려. 자,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그 힘이 들소 같다고 말이요. 그 적국 이란을 삼키고 그 이란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미사일로 이란을 쏘아 깨뜨리로다. 이스라엘은 적국을 이긴다고 말이요.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한 후에 이스라엘 이긴 나라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아랍 제국들이 막 이제 그런 그냥 애굽 먼 나라 그냥 먼 나라들이 막 이스라엘을 그냥 없애보려고 가장 했지만은 다 패했어. 그 1차 전쟁, 2차, 3차, 4차 전쟁까지 다 패했어. 이스라엘하고 대적한 데는 다 패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인구가 현재 900만이에요. 현재 900만. 땅이 경상북도보다 조금 넓어.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애국같이 큰 나라. 이란은 대한민국 남한의 17배야. 이란이 얼마나 큰 나라. 대한민국 남한의 17배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경상북도보다 조금 큰데 경상북도가 얼마나 커. 이란이. 근데 지금 꼼짝 못 하잖아. 꼼짝 못 하는 거요. 아이고 미국이 도와주니까. 왜 도와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도와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너무. 야,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자들이 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도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이 있게 됐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부모님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소중히 여기하는 거야. 부모님보다. 부모님 참 고맙지. 그러나 이스라엘이 더 고맙다 그 말이요. 왜?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더 보세요. 거기 12절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니.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는 거요. 13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재상 직분의 언약이라. 9절 14장 민수기 14장 9절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 자, 이스라엘에 꿇어앉고 누운 것이 수사자 같이 무섭다고 말이요. 막 이스라엘이 누워있는 모습이 수사자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 이란이 지금 수사자 이란을 건드려 지금 난리 났어. 이란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불바다가 되어. 불바다. 그 다음에 암사자도 같아. 이스라엘이. 누워있는 모습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 할렐루야. 일으킬 자 누구이랴. 자, 그 다음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락이 지금 말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제 이 발람이라는 선자를 데리다가 발람에게 막 돈을 많이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야. 네가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만 하면 막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막 축복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여 흩트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자, 지난 작년에 이란이 자꾸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나라 목표는 뭐냐면, 이란의 나라의 목표, 그게 맞으면 우리가 그 박정희 때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가장 시책이 뭐냐면, 우리의 국시는 공산주의를 멸하고, 그게 그랬어요. 박정희가 원래 공산주의를 따랐던 자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였어요. 그 친일파였어요. 박정희는 친일파. 그리고 그 박정희의 형이 공산주의 맞으면 상당히 두목이었어요. 그게 박정희 집안이 공산주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핸디캡이야. 공산주의자로서 지금 대통령이 핸디캡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 시책이 뭐냐? 공산주의를 멸한다는 거야. 이게 자기 핸디캡을 덮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는 말하자면 그 집안이 공산주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자기 핸디캡을 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가장 중심 시책이 뭐냐? 공산주의를 말하자면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의 국시는 뭐냐?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없앤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란의 국시야. 국가 가장 중심 시책이야. 그러니까 이거 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성경에 그냥 이스라엘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냐고. 그렇게 선자들을 죽였는데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바울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거야.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그 아수르에게 점령돼 가지고 다 아수르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방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아수르의 문화에 다 젖어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수 지파라는 거야. 저 북쪽 10지파처럼 하나님을 배신한 지파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베냐민 지파, 그 유다 지파와 더불어 순수한 지파라는 거야. 저 북쪽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렇게 그 아수르화된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내가 아까 그 북쪽 전부 다 그냥 북쪽 중에 갈릴리는 아니야. 그 사마리아 사람들만 이렇게 아수르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저 돌아서 와요. 돌아서. 저 그 사마리아 땅을 안 받고 저 멀리 돌아서 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니까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어떤 여자 만나죠? 수가성 여자 만나서 구원하시잖아요. 그 수가성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던 거야. 비록 사마리아 살고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 가서 당신을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면서 수가성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여간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순수하다 그 말이요.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요.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안 버리셨단 말이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지파라.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지켜왔다고 말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그 미리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막 이 엘리야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고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그냥 두시렵니까? 저는 저 녀석들이 그냥 주의 선자들을 막 죽이고, 아합왕 때 하는 얘기요. 막 아합왕이 선자들을, 그 아합왕의 아내들은 이세벨이 막 선자들을 막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단들을 막 다 헐어버리는. 그러니까 막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 이 백성을 이대로 두시렵니까? 너무나 지금 제가 화가 납니다. 그냥 선자들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4절에 보면 11장 4절 저에게 하신 대답, 하나님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아합왕 때 그 이세벨이 막 그냥 그 바알 신을 섬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틀 남겨뒀다. 엘리야야. 내가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한다는 거예요. 비록 선자들을 이렇게 죽였고 하나님께 제사는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대답하셨다고 말이요. 근데 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앞장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계속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생각날 때는 꼭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이 막 이스라엘을 저기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줘서 이란의 모든 미사일은 다 헛것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드론 공격도 이제 드론도 다 이제 헛것이 되게 하시고 드론 공장 다 그냥 사라지게 하시고 미사일 공장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가자지구의 하마스를 막 이란이 막 돈 대줘가지고 무기 대줘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막 공격했잖아. 근데 그냥 그 가자지구에 있는 그냥 이스라엘 바로 가까이 있는 그냥 옆에 붙어 있는 가자야. 그냥 그 하마스가 그냥 완전히 괴물 돼버렸잖아 지금.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레바논 나라. 거기에 말하자면 헤즈볼라라는 또 이제 그런 헤즈볼라라는 그 이스라엘 미우는 놈들이 있어요. 레바논 내에. 그래서 그 헤즈볼라 군대들을 누가 지원하냐면 이란이 지원하는 거야. 무기를 다 대주는 거야. 이란이 돈도 대주고. 그 짓 하다가 지금 이란이 지금 이제는 직격탄을 맞은 거야.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서. 자, 우리는 이스라엘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 안 두셔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모님보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더 소중히 여겨야 돼. 이렇게 이스라엘 통해서 또 성경이 왔어요. 성경. 이스라엘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선자들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못 가져. 또 신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사도들이. 이 사도들이 없으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못 가진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이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잖아.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감사해. 자, 로마서 3장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육이 무엇이뇨. 자, 2절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면 말씀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자들을 주셨다고 말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주셔서 신약을 주시고 구약에는 선자들을 주셔서 구약을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나라다 그 말이요. 아멘. 이스라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보면서 잘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 놈들이 잔인하고 너무나 나쁜 놈들이라는 거야. 작년에 자꾸 그 이란이 핵을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막 그냥 열흘 동안 엄청난 폭격을 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과학자들 또 그 이란의 그 대표되는 그런 장군들 그냥 40여 명이 죽었잖아요 작년에. 근데 트럼프가 하메인 맞으면 이제 이란 공화국 가장 높은 놈, 그 놈은 안 죽였어 작년에는. 그랬더니 또 얼마 안 돼가지고 몰래 또 이제 핵을 만들려고 지랄들 떼니까 이거 안 되겠단 말이야.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 새끼들이 막 더 핵을 또 몰래 어디 숨어서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마 이스라엘 대통령의 수상이죠. 이스라엘 수상 네탄야후가 아마 트럼프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다. 자네들이 이거 핵 만들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은 말이거든.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의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놈들이 협상을 갖다가 막 시간을 질질 맞으면 질질 끌고 그냥 자꾸 핵 만드는 일에 대해서 완전 포기하겠습니다. 말을 않고 말이요. 어떻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허락해주면 또 나중에 또 이제 몰래 만들려고 그 짓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안 되겠다. 이놈들 이거 말을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해가지고 그냥 이번 공개해가지고 그냥 그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하메니온이 그냥 그 이란의 아주 대표자들만 대표들 모여놓고 그 땅속 사무실에서 그 땅 깊이가 몇 미터라고 하더라. 하여튼 땅속 깊이가 엄청난 깊은 데서 무슨 몰래 이렇게 모였어.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이스라엘의 그 정보 활동이 대단해요. 이제 미국 CIA와 세계에서 미국 CIA하고 이스라엘의 그 정보가 세계에서 그냥 맞으면 1, 2등이야. 최고의 정보 기술자들이야. 그냥 김정희가 뭐 하고 있는 잠자는 거 다 보아.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잠자고 무슨 짓 하는 거 다 북한에서 하는 거 다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뭐 하는 거 다 그냥 이스라엘이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들이 말이요. 올해 2월 28일 날 아침에 어디 그 지하에서 벙커에서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냥 폭탄이 들어가게 해가지고는 그냥 하메니온 그 최고 지도자를 유시해서 40명이 넘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얼마나 이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그냥 모든 그냥 미사일 공장들 그냥 미사일 쏘는 쏘는 곳 드론 만드는 그냥 거의 다 지금 그냥 거의 다 부숴버렸어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말하자면 이란 최고 지도자를 모시는 그 부대가 있어요. 군대. 이스라엘은 두 군데가 있어요. 나라 군대가 있고 그 이슬람교 그 가장 높은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약간 좀 허수아비. 이란의 그 가장 높은 사람이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야. 하메니온이 최고 지도자인데 죽었어. 그 하메니온의 선배는 호메니온도 죽었고 하메니온은 폭격 맞아 죽었어. 근데 이제 그래도 회개를 않고 혁명 군대가 있어요. 이 녀석들이 그래도
뉘우치지 않고 죽은 하멜용의 둘째 아들을 갖다가 지금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렇게 인간이란 것이 이 죄가 끈질겨요. 그렇게 막 그냥 폭격을 맞고 그들 최고의 지도자가 죽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 그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 거야. 예. 이란은 이스라엘 미워하는 이란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인 걸 알아야 돼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1948년도에 나라가 되잖아. 세계 흩어져 사는데도 이스라엘이 안 없어졌어요. 왜 안 없어졌느냐? 안식일을 붙잡고 살았어요. 안식일 날 꼭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이제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 10계명의 중심은 안식일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같이 가면서 밀밭을 가는데 제자들이 막 그 배고프니까 밀이 다 익었어요. 그 밀을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막 그냥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야, 예수야, 네 제자들 안식일 날 이렇게 밀 비벼 먹는데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나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안식일이지만 성전에서는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안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 날은 말하자면 밥을 지어도 안 돼. 안식일 날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움직여도 안 돼. 여기서 쌀이 한 마리 있는데 이 쌀 한 마리를 저쪽으로 옮겨도 안 돼, 안식일은. 근데 성전에서는 책상을 옮겨도 무거운 것을 들어도 성전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으면 안식일이 다 지켜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그 말은 무슨 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밀을 비벼 먹어도 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미 다 얘기했지만은 어떤 목사님 미국 유학 중인데 그 이제 미국 유학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유학 중인 예루살렘에서 유학 중인데 어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인데 토요일이었다면 토요일 안식일이었어요. 갑자기 새벽인데 어떤 분이 막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문을 열어봤더니 자기가 함께 공부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친구야. 그러면서 야, 너 빨리 나와봐. 그 무슨 큰일 난 줄 가봤더니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니 야, 어젯밤에 우리 아이가 뭘 꺼내 먹고 냉장고 문을 열어놨어. 근데 안식일에 닫을 수가 없어. 안 닫으면 이 음식이 다 상하겠으니까 너는 이방이니까 안식일 안 지켜도 되니까 이제 이 냉장고 문을 좀 닫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냉장고 문을 닫아줬다는 거야. 그렇게 안식일을 소중히. 냉장고 문 열렸는데 못 닫아. 그 안식일이 일이 되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안 없어진 것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안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안식일 계명. 근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구약시대는 말이요, 제사장들이 이 빵을 찝니다. 하나님께 드릴 빵을 줘요. 그 12덩어리 빵을 주는데 그게 빵을 언제 찌냐면 토요일 날 줘요. 안식일 날 줘요. 안식일 날 쪄가지고 그건 성전에서 찌니까 죄가 안 되는 거야.
안식일날 빵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날 하나님의 말하면 진설빵 모시는 곳에 12덩어리 빵을 이 제사장들이 진설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안식일날만 그 12덩어리 빵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빵으로 누리신다 그 말이요. 예? 자, 여러분들 머리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누리시잖아. 하나님이 식사를 받아요. 식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빵.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포도주. 어? 하나님은 찬송을 잡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 되는 거야.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는 거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찬송.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빵.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포도주라 그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잡수시는 거야.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잡수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빵 12덩이를 쪄가지고 그 진설빵 상에다 차려놓는 거야. 하나님 잡수세요. 이스라엘을 잡수세요 하고 차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이 빵이 따끈따끈하니 하나님 잡수시게 맛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따끈따끈한 걸 좋아하시지 그냥 오래 막 일주일 전에 만들어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두었다가 차디찬 그런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어? 하나님은 따끈따끈한 빵을 좋아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맛있는 것들을 좋아하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하나님이 따끈따끈한 빵을 잡수셨어. 이스라엘을 빵으로 누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 오늘날 누구를 누리셔요? 우리를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아멘.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빵으로 드려진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따끈따끈한 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빵.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 딱 안식일날 따끈따끈한 빵을 잡수셨지만은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자들은 날마다 따끈따끈한 빵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안식일이시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위한 따끈따끈한 빵, 그 하나님을 위한 맛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맛있는 것 좋아하셔. 하나님은 맛있는 것 좋아하셔. 자, 그래서 주일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 부활하신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토요일날 하루였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후로는 날마다 안식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날마다 안식일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따끈따끈한 빵을 드리는 거야. 내가 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맛있는 빵이 돼. 빵도 맛있는 거지. 맛있잖아. 그냥 잘 찌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면 우리가 맛있는 빵처럼 하나님께 맛있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제물 중에 이스라엘 절기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절기나 이스라엘 제물 중에 이제 7대 제물이 있잖아요. 이 7대 제물 중에 최고의 마지막 제물이 뭐냐면 전제는 하나님께 포도주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빵으로 누리실 뿐만 아니라 맛있는 포도주로 누리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주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하루였지만은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후부터는 모든 날들이 안식일이다 그 말이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 주인. 그 예수님 모신 자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자는.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곧 예수님이 안식일이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절기들의 완성이야. 예수님은 안식년이 되시고, 예수님은 희년이 되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식의 안식, 예수님 우리의 절기, 바로 그 모든 절기의 가장 기본은 안식일이야.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기본이야. 그래서 7대 절기를 말씀하기 전에 레위기 23장에 보면 먼저 안식일을 말씀하셔요. 안식일이 있기에 모든 절기들이 있는 거야. 안식일이 있기에 안식년이 있고, 안식일이 있기에 뭐가 있어? 희년도 있다고 말이요. 안식일이 기본이야. 그래서 성경은 그냥 창세기 2장에서부터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는 안식일. 그래서 세루살렘은 무슨 세계냐? 영혼의 안식의 세계인 거야. 세루살렘. 거기가 예수님의 주인이야. 세루살렘. 그냥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세루살렘은 뭐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세루살렘은 안식일의 영혼의 안식의 세계다. 안식일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게 지키도록 그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안식일 안 지키면 구약시대는 돌로 때려 죽였어요. 율법 안에서는 율법주의 시대에는. 그러나 지금 율법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지금은 완성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뤘단 말이에요. 율법 요구를 다 이루셨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돌로 때려 죽고 그런 것은 없어. 그리고 토요일날 지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돌로 때려 죽인다는 건 뭐냐면 죽는다는 건 뭐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는 예수님하고 끊어진다고 말이에요. 그게 죽는 거야. 오늘날도 예수님을 안식으로 안 누리는 사람은 다 주님에게 끊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지만 안식을 못 누리고 사는 신자들은 지금 주님하고 끊어져 있는 거야. 끊어져 있어. 주님하고 교통이 안 돼. 그냥 교회를 열심히 나가. 그러나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야.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안식일로 누리는 거야. 예수님을 안식으로 누리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편안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자유로워야 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야 돼. 아멘. 아멘. 윤정장님 입원하셨는데 저번에 입원하는 날 이제 담당 교수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원인을 잘 모르겠대. 말만 듣고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볼 건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밥을 못 넘기면 이렇게 콧구멍으로 이렇게 호수를 껴가지고 그냥 그렇게 영양 넣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우,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지금 때로는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밥을 입으로 못 먹고 이게 콧구멍으로 넣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이거 하기가 참 너무 힘들어. 그냥 약도 다 그 콧구멍으로 이렇게 넣어야 돼. 약도 가루로 녹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병인을 뒀지만은 이거 만약에 이게 이 일이 안 고쳐지면 이거 내가 어떻게 모실 수가 있을까? 다시 요양병으로 가야 될까? 그냥 참 애저는 거야. 그냥 그래도 그냥 내가 곁에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어제도 방문했는데 빨리 집으로 좀 보내달라는 거야. 너무 힘들다는 거야. 간병이 돌봐도 그러니까 남편이 돌보는 거 다르지. 모든 얼마나 그냥 이빨도 깨끗이 닦아주는 그냥 얼굴도 뽀얀하고 그냥 깨끗하게 닦아줘 그냥. 아주 그냥 잘해. 그런데 마음은 안 편한 거야. 아무리 간병이 잘해줘도 그냥 남편만 못한 거야. 남편은 뭐 제대로 이빨도 못 닦아주고 뭐 그냥 몸도 제대로 못 씻겨줘도 그래도 남편이 준 거야. 그래서 그냥 빨리 좀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빨리 좀 퇴원하자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참으라고 내가 그러고 왔는데 이제 참 그냥 오늘 아침에도 그냥 자꾸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게 또 맞으면 쉽게 말해서 요양병원에 가면 이거 돈도 많이 들어가. 그리고 예전에 그냥 이렇게 내 곁에 있기를 원하는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또 어떡하지? 막 예전에서 막 힘들어.
근데 내가 일부러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해야 하니까 아버지 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일 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 시간 하나님과 좋은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하고 이제 스스로 위로받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면 그냥 걱정이 되는 거야. 애전하고 불쌍하고, 응? 그런 거야. 자,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많은 힘든 일이 많아.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도 예수님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거야. 주님, 당신은 나의 안식,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게 콧구멍으로 이렇게 영양을 넣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돈도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아버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가 지금 계속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안식으로 누리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을 안식일로 누리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 때문에 안식을 누립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하루를 지냅니다. 오늘 예배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안식일로 누린단 말이야. 또 내일 오면 주님 또 그렇게 해야 돼. 주님 오늘 또 주님 때문에 제가 안식을 누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일 또 경상도에 있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약속해. 지난주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데 내가 좀 미뤄놔서 좀 입원해서 안 되겠다고 우리가 미뤄놔서 그런데 이제 어저께 그저께 전화해가지고 내일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로 약속해 놨어.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말씀 전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또 이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저께 이제 원장님께 이렇게 검사해라고 MRI를 찍어야 하는데 야 앉아서 찍잖아. MRI 머리만 찍는데 찍으려면 흔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다 못했대. 찍는 사람이 못해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나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 하더라고. 그 간병인이 그러더라고. 그냥 방법은 뭐냐, 잠들게 한다는 거야. 잠들게 해가지고 찍는다는 거야. 수면제를 먹여서 찍는 그 방법밖에 없대. 그냥 찍으려면 흔드니까 막 그냥. 그래서 내일 나를 오라고 할지 그냥 전화로 수면제를 놓고 이렇게 찍을까 이렇게 허락을 맡으려고 지금 그 박민철 교수님이신데 그분한테 지금 전화가 내일 올는지 모레 올는지 모르고 근데 아버지 내일 성경 공부가 오후 2시인데 이 2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원장님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냥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아. 안식을 누리기가 힘들어. 이 세상이 힘들다고. 그런데도 성령님은 예수님을 안식일로 누리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시대는 일주일에 하루가 토요일날이 안식일이 있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야. 그 안식이라는 건 예수님을 안식으로 누리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으로 누리면 하나님께 따끈따끈한 빵을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제사장들이 구약시대는 토요일날 안식일에 따끈따끈한 빵을 차려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니까 날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따끈따끈한 빵을 드리는 곧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빵으로 드리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잡수시는 것이지 뭔 다른 거 잡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무슨 채소를 잡수고 사과를 잡수시고 무슨 과일을 잡수시고 무슨 맛있는 뭐 중국 음식 뭐 맛있는 뭐 불고기를 잡수시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뭐 잡수요? 나 잡수는 거야. 나를 잡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잡순다. 이스라엘 12동네 빵을 만들어서 드렸잖아. 이스라엘 잡수시.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주님의 신부들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저 지금 육신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소중이지만 저 육신의 이스라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이스라엘은 뭐냐?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스라엘이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신부된 이스라엘. 신부된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나 이제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저 지금 이란하고 싸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육체,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랑하셔요. 예. 로마서 11장에 그랬잖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버리셨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 이스라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이 뭐냐? 예수 안에서 예수를 머리로 삼은 이스라엘,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모든 자들, 예수님이 주인이 된 모든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세요. 그거 보고 이제 마칩시다. 갈라디아 6장. 자, 6장. 자, 11절수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여기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여기 하나님 이스라엘은 저 육신적인 저 지금 이란하고 싸우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 갈라디아 신자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갈라디아 신자들은 이방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방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자들은 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기에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유대인이나 이방인 아무 차별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안식일을 누리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절기를 누리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속한 복들을 다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는 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유대인도 상관없고 이방인 구별이 없어.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에? 그래서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할례 받은가 할례 받지 않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여기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자들을 여기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란 말이 헬라어 원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성경 번역이 정확히 안 됐는데 정확한 번역은 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그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이게 여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그 원문의 뜻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인도 상관없어. 유대인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거기는 할례나 무할례를 따지는 거 아니야. 할례 받든 안 받든 그 상관없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복을 받았구나 하고 십자가만을 좋아하고 자랑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삶을 사는 자들을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이란하고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셔. 왜? 저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성경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소중히 하기로 말씀해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들어온 자들이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곧 사탄을 이기는 자예요. 그 다음에 죄를 이기는 자예요. 죄. 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자면
이 세상 것들에 끌리는 것을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끌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이렇게 모든 그런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는 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 갈라디아 6장 16절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지금 저 이란하고 싸우는 이스라엘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더 사랑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저기 이란하고 싸우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예수 안 믿는 자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야. 그래도 사랑해. 왜? 저들의 조상을 통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구약이 왔고 저들의 조상을 통해서 신약이 왔고 저들의 조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 십자가로만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이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야.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십계명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지키는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눈에 보는 이스라엘도 사랑해야지만 그보다 더 사랑할 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이 자랑하고 남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이스라엘, 이들을 우리는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예배하기 전에 제가 잠깐 주차해 놓고 보니까 여기 새벽교회 들어가는 성도들이 막 오고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아버지, 우리 성률교회도 저런 사람들이 오야 할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응? 믿는 자들이 다 이쁜 거야. 그러나 그보다 더 이쁜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는 자들, 십자가의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증거하는 자들, 이들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돼요. 저 눈에 보는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교회 이렇게 들어가는 성도를 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그도 이렇게 많이 믿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은데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된 자들이 너무 적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예루살렘에 들어갈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세우게 주옵소서. 여기 갈라디아 6장 16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죠. 그 문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그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맞으면 이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 숫자가 몇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로 즐거워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빨리 차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복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예배 마칩시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뤘던
좋은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영원한 새로 삶 성을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 예배 놓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보좌를 받고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몸이 없고 영혼만 있습니다. 그러하게 저들은 몸 가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몸을 갖기를 원합니다. 곧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들이 누리는 것은 영혼으로만 누리기 때문에 부분적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100%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립니다. 그러하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는 덜 행복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죄 없는 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덜 행복합니다. 죄 없는 몸이 있기 때문에, 죄 없는 몸이 지금 무덤에 있기 때문에, 영혼만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죄 있는 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는 덜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하였지만 이 땅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무엇을 택할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난이 많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쉬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택할지 모르겠다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은 고난이 많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영원히 하늘로 들어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도 100% 이제 즐거움을 못 누립니다. 진짜 즐거움은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됩니다. 새로 삶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잘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도 바울과 선자들이 당했던 고난과 비교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행한 자라고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것은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비교하면 놀게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더욱 되도록 주여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 복음 부지런히 전하게 해주옵소서. 10만 4천이 채워져야만이 주님이 오실 수 있게 우리는 이 복음 부지런히 전하서 10만 4천이 채워지는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당신이여 오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이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고 꼭 이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묘하는 이란의 이슬람 그 잘못된 정부는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이란 나라의 좋은 이스라엘과 친한 정부, 미국과 잘 지낼 수 있는 정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란에 믿는 자들이 한 40-50만 있다고 합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믿는 자들을 말미암아 이란에 믿는 자들이 자꾸 늘어가게 해주옵소서. 이란에서 이슬람 교는 이제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제 이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아버지 김정은 저 독재자 때문에 저 고생하는 많은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이 지금 노동하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주여 김정은 저 정부가 속히 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심판을 내려주셔서 김정은 정부가 사라지게 해줘. 저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저 김정은 이제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아버지 새로운 정부가 서게 해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친할 수 있는 정부,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일반 은총 안에서의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이제 미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독재자들은 이 땅에서 빨리빨리 제거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넘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복 주셔서 아버지 통일되게 해주셔서 대한민국이 힘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온 나라들 가운데 가장 아버지 중심되는 나라가 되고 가장 첫째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온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복된 나라 되어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통일도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복 주시옵시고 모든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률교회를 복을 주셔서 아버지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온 교회들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어가시고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쓰임받는 교회가 더욱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성률 성도들과 주님의 온 백성들 위해 이제 성률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위해 이 나라 위해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